다니엘 4장 37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존경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무릇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니라. 하나님께 영광,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인 다니엘서 4장은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이 제국 각 지역에 보낸 조서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살펴보거든요. 그 느부갓네살이 보낸 조서의 내용을 살펴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 민족이 섬기는 하나님의 그 높으심, 위대하심, 지극한 권능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자신이 절실히 깨달았다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있어요. 여러분, 이 고대에는요, 어느 나라가 다른 나라를 침략을 해가지고 전쟁에서 승리를 하면 이긴 나라가 그 민족이 섬기는 신이 패배한 나라가 섬기는 신보다 우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벨론이 지금 유다 나라를 멸망시켜버렸습니다.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패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신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시고 권능이 무한하신 줄, 그것을 어떻게 또 그렇게 적극적으로 인정을 하고 그것을 조서를 통해서 공표를 할 수가 있습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은요, 세계사적으로도 매우 비중 있는 인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네부카드네자르 2세라고 세계사에서는 다루고 있지요. 중동 전 지역을 점령을 한 최강의 군주로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또 얼마나 잘했든지 싸우기만 하면 이겼어요. 성경의 예언에 따르면요, 구체적으로는 이제 다니엘서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그 금신상의 환상, 그 꿈, 머리는 금인, 가슴은 양팔은 또 은이고, 그러한 신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신상에 대한 꿈에 다니엘이 해석을 한 그 내용을 따르면요, 느부갓네살은 절대적으로 강력한 왕권을 누렸고, 그 이후에 등장하게 되는 왕들은 아무리 대단한 제국이었다 하더라도요, 그 제국의 국력이, 그러니까 뭐 군사력이라든가 경제력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바벨론 제국을 능가하는 제국이었다 하더라도 그들의 우두머리, 뭐 왕, 황제, 오늘날로 치면 또 대통령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우두머리의 권세는 느부갓네살에 미치지 못한다, 이렇게 성경에 예언이 됐단 말이에요. 느부갓네살은 하고 싶은 걸 완전히 다 하는 자였어요. 절대적인 권세를 휘두른 자였습니다. 그 이후에, 이 바벨론 시대 이후에 어떤 제국이 있었습니까? 뭐 여러 나라들이 있었으나, 뭐 헬라도 있었고, 로마를 살펴봅시다. 로마 같은 경우에는 고대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자랑했다고 평가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강력한 로마 제국이었다 하더라도요, 그들의 우두머리는 황제잖아요. 로마 황제. 황제가 원로원의 견제를 받습니다. 또 로마 시민들의 여론에 민감하게 반응을 했단 말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오늘날의 이 역사상 최대 강국이다라고 하는 미국을 보십시오. 미국의 우두머리는 미국 대통령이잖아요.
미국 대통령은요, 미 의회의 견제를 받고 있습니다. 또 국민들의 여론을 무시하고는 마음대로 일을 결정할 수가 없죠. 민주주의가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볼 때에 느부갓네살은 역사상 가장 강력한 왕권을 행사했던 그런 군주였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가 어떻게 식민지 백성들이 섬기고 있는 신인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이토록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습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의 그 꿈을 꾸는 내용도 나오고요. 지금 말씀드리는 꿈은 다른 꿈입니다. 오랜 세월이 흐르고 나서 이후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었습니다. 땅의 중앙에 거대한 나무 한 그루가 서 있습니다. 잎사귀가 풍성하고 열매가 많이 맺혀 있는 대단히 아름다운 나무였어요. 들짐승들이 나무의 그늘에 찾아와서 거기 거하고 새들은 그 나무의 풍성한 가지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한 거룩한 자가 내려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나무를 베어버리고 가지를 찍어버려라. 그러나 그루터기는 남겨두고 숲을 가운데 두어서 하늘 이슬에 젖고 짐승들과 함께 지내게 해라. 또 그것이 짐승의 마음을 받아서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러고서는 꿈에서 깨어난 겁니다. 느부갓네살이 이 꿈을 꾸고 나서 마음이 너무나도 심란한 거예요. 이건 그냥 의미 없는 꿈이 아닙니다. 신께서 나에게 뭔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구나.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란 말인가? 하고서는 마음이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그 의미를 알지를 못하니까는요. 그래서 근심이 가득해가서 느부갓네살 왕이 무당을 부릅니다. 또 점쟁이들을 불러가지고서 꿈을 해몽해라 하는데 제대로 해몽하는 자들이 없었어요. 그때 느부갓네살이 예전에 다니엘이 내가 금신상에 그 꿈을 해몽을 해주었지. 그래서 다니엘을 부릅니다. 다니엘에게 자신의 꿈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그랬더니 다니엘이 그 꿈의 내용을 듣고서는 깜짝 놀랍니다. 너무나도 당혹스러워해요.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좋은 의미의 꿈이 아니었던 거예요. 길몽이 아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꿈의 해석을 깨닫게 하셨는데 다니엘이 그것을 차마 왕에게 제대로 고하지를 못하고 주저하고 있는 겁니다.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에게 걱정하지 말고 말해라. 다그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왕이시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기를 원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합니다. 그랬어요. 굉장히 나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땅 한가운데 있는 거대한 나무는 큰 권세를 온천하에 떨치고 있는 느부갓네살 왕 당신입니다. 당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때까지만 해도 느부갓네살 왕이 나를 그렇게 크게 여기고 있다니까는 기분이 좋구나 했겠죠. 그런데 그 나무가 배임을 당하고 짐승의 마음이 거기 들어가서 7대를 지낸다라는 것은 왕에게 짐승의 마음이 들어가서 짐승처럼 행동을 하게 될 것이며 왕 위에서 쫓겨나서 7년 동안 들에서 짐승처럼 살아가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그 나무에 그루터기를 남겨두었다는 것은 왕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왕위를 다시 허락해 주실 것을 의미합니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을 계획하셨으니 왕이시여 어서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공의를 행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십시오. 그리하면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왕을 용서해 주실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느부갓네살에게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성경에는 이 일 후에 느부갓네살이 회개를 하고서 새 사람이 됐다라는 기록은 없어요. 아마도 이 다니엘의 꿈 해석을 들은 느부갓네살이 기분은 언짢았지만 그래? 그런 뜻이었구나. 앞으로 조심해야겠네. 하고서는 다니엘을 그저 돌려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느부갓네살이 그 꿈을 꾼 지 12달이 지났습니다. 1년이 지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1년 동안 지켜보신 겁니다. 느부갓네살이 바벨론 궁의 지붕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바벨론 궁전의 지붕이라는 것은 바벨론 공중정원을 말합니다. 이 바벨론 공중정원이 어떤 것인지 설명하려면 바벨론 성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역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바벨론 성의 그 성벽의 높이가 낮은 곳은 14m고 높은 곳은 90m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굉장히 웅장하게 성벽을 쌓아 올린 것이죠. 그 총 길이가 도시를 에워싸고 있는 그 성벽의 총 길이가 90km에 달했다고 합니다. 성벽의 두께는 어땠을까요? 성벽의 두께가 7.6m였어요. 그래서 7.6m, 여러분 어느 정도냐면요, 4마리 말이 끄는 마차가 서로 마주오고 있는데 속도를 늦추지 않고 그냥 인사하면서 빠른 속도로 지나쳐갈 수 있을 만큼의 너비입니다. 그리고 성벽의 밖에는 깊게 구덩이를 파놓았습니다. 도랑을 파놨어요. 그래서 유브라데 강의 그 강물을 끌어와서 성벽 밖에 그 웅덩이를 물로 채웠습니다. 그래서 큰 호수 가운데에 이 바벨론 성이 들어가 있었던 것입니다. 호수가 이렇게 성벽을 감싸고 있으면 뭐가 좋습니까? 적들이 공격을 할 때에 성벽에 달라붙어서 공격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협적이지 않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 아주 난공불락의 성읍이었단 말입니다.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인구는 당시에 약 15만 명이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오늘날이 아니라 기원전 6세기이란 말입니다. 이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였습니다. 바벨론이. 그리고 이 바벨론 성의 한 가운데에는 바벨론 궁전이 위치해 있었습니다. 이 궁전도 대단히 화려하게 지었어요. 느부갓네살 왕은 이란 지역의 메디아 출신의 공주를 자기 아내로 삼았습니다. 이 왕비가 느부갓네살의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향수병이 걸렸어요. 자기가 살던 그 메디아 지역에는 숲이 우거져 있었는데 숲에서 새소리를 듣고 또 폭포가 떨어지고 호수가 있고 그런 모습을 이 공주가 보면서 자랐는데 지금 바벨론에 오니까 황량한 광야잖아요. 그러니까는 고향을 그리워해서 병이 난 겁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마음이 아파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궁전에다가 정원을 만들어라 했어요. 근데 단순한 정원이 아니라요. 궁전이 여러 층으로 올라간단 말입니다. 근데 각 층마다 두껍게 흙을 깔아서 거기에 나무를 심고 꽃을 심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또 층마다 그렇게 두껍게 흙을 깔아서 나무를 조성하고 정원을 만들어 놓고요. 여기에 물을 대야 되잖아요. 물이 있어야지 식물이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차를 이용을 해가지고서는 물을 끌어올립니다.
바닥에 있는 물을 여러분 물레방아 아시죠? 물레방아 같이 생겼는데 거기에 이제 바가지가 달려 있는 거예요. 바가지가 달려 있어가지고 그거를 거꾸로 이제 회전을 시키거든요. 아래에 있는 물을 퍼서 위층으로 올려줍니다. 그렇게 받은 물을 또 그 위에 수차가 있어가지고 또 위층으로 올리고요. 그렇게 받은 물을 또 위층으로 올립니다. 그래서 그 꼭대기까지 물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왜요? 뭐 하려고요? 폭포 만들려고요. 그래서 위에서부터 층층별로 폭포가 있고요. 폭포에서 또 이제 그 시내를 이루고 또 연못도 만들고요. 각 층마다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각 층마다 아름다운 정원이 우거져 있었어요. 멀리서 이 바벨론 성을 바라보면은요, 호수 한가운데에 이 도시가 있는데, 이 성벽을 뛰어넘어서 그 너머에 성의 가운데에 뭐가 있다 했죠? 궁궐이 있잖아요. 근데 정원이 조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멀리서 바라보면 어떻게 보였느냐? 호수 가운데에 정원이 떠 있는 걸로 보인 거예요. 멀리서 보면은 호수 가운데 정원이 붕 떠 있는 것처럼 보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을 가리켜서 바벨론의 공중정원이다라고 불렀습니다. 이 당시의 이 고대의 기술력으로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건축물을 만들 수 있었는지 참으로 기이하다, 불가사의하다 해서 이것을 고대의 7대 불가사의 가운데 하나로 꼽고 있죠. 느부갓네살 왕은 수많은 수행원들을 거느리고서 이 정원을 거닐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에서 바벨론 궁의 지붕을 거닐고 있었다라고 기록을 한 것이죠.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 성의 그 웅장함과 또 궁궐의 아름다운 정원의 이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과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했어요. 모든 영광을 자기한테 돌리는 겁니다. 이 말이 이 느부갓네살의 입에서 채 끝나기도 전에 그때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아, 네게 말하노니 나라의 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네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은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 알기까지 이르리라. 느부갓네살에 대한 징계가 선언이 된 겁니다. 곧이어서 느부갓네살에게 짐승의 마음이 들어왔습니다. 짐승처럼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는 미쳤다 하는 것이요. 완전히 짐승이 돼버렸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어떻게 왕위에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왕위에서 쫓겨나서 들판에 나가 살게 됐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들판은 바벨론의 공중정원을 말하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이때에 다른 왕이 세워집니다. 이 느부갓네살은요, 그 공중정원에 나가가지고서는 자기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공중정원에 가가지고서는 그 풀을 뜯어 먹었습니다. 소처럼 풀을 뜯어 먹으면서 그의 몸이 이슬에 젖었어요. 그리고 마음만 짐승의 마음이 아니라 외양도 바뀝니다. 머리털이 독수리 털처럼 곤두서게 되었고 그 손톱이 사람의 손톱이 아니라 새의 발톱처럼 뾰족해졌습니다. 그러니까 괴물이 된 거예요. 그렇게 7년 동안 느부갓네살은 짐승의 마음을 갖고서 들판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7년이 되던 날에 느부갓네살이 비로소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았더니 총명이 다시 그에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신하들이 왕이 다시 정상이 된 것을 확인하고는
느부갓네살 앞에 나와가지고서 문안을 드리고 그를 다시 왕위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에는 이제 공동왕위가 되는 것이죠. 7년 동안 짐승처럼 지내다가 정상이 된 느부갓네살은 감격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해서 바벨론 제국 전역에 이 조서를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게 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십시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존경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무릇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니라 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은요 뭐라고 했습니까? 그 바벨론 공중정원 돌아보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쌓고 이것으로 내 위엄과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온전히 다 자기가 취하다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가로채는 것은요, 마귀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옛적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찬양하는 존재로서 한 천사를 지으셨습니다. 모든 천사들 중에 참으로 으뜸이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루시퍼라고 부르는 자입니다. 그는 지극히 아름답고 영화로웠습니다. 그랬던 그가 어느 날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자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했어요. 하나님과 같아지겠다.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지겠다 하면서 발라드를 일으킨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루시퍼가 하고 있는 말, 내가 나의 보좌, 이렇게 루시퍼가 하는 말이 느부갓네살이 바벨론 정원 둘러보면서 했던 말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 사실을 여러분 주목하길 바랍니다. 이 두 경우 모두 다 모든 영광을 자기 자신에게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가로챈 거예요. 도적질한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루시퍼는 천국에서 쫓겨납니다. 계시록 12장을 보면은 루시퍼가 반란을 일으킬 때에 전체 천사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천사들이 루시퍼에게 동조를 했다가 함께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아서 쫓겨나게 됐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루시퍼를 따라서 이때 함께 타락한 천사들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귀신들입니다. 사람의 뭐 영혼이 구천 떠돌아서 귀신 그런 거 아니에요. 사람은 죽으면 천국 지옥들 중에 한 군데 가고 성경이 말하는 귀신은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천국에서 이렇게 축출된 루시퍼는 그를 우리는 마귀라고 부르죠. 그 마귀는 귀신들을 부리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귀의 주된 업무가 뭐겠습니까? 바로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야 할 영광을 가로채게 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이사야 43장 말씀에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하셨습니다. 영광을 위하여서 지으셨습니다. 그것이 이제 궁극적으로 따져보면 사랑의 교제로 귀결이 되겠으나 오늘은 영광에 주목하고자 한단 말입니다. 따라서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창조된 목적에 부응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마귀는 하나님께 대적하기 위해서 사람의 마음에 역사해서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게 하고 자기 스스로에게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에 하와가 그 선악과를 보니까 어땠습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했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에게 영광이 밀려올 때에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이 영광의 달콤함을 맛보게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취하고 싶은 욕구가 강하게 들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마귀에게 미혹이 되어서 영광을 하나, 둘, 내 것으로 만들다 보면은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요. 어느 순간에는 느부갓네살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돌려야 할 모든 영광을 몽땅 내 것이다 하면서 담대하게 도적질하다가 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 단속을 잘해야 돼요. 영광에 대하여서 방심하는 순간에 마귀가 우리 마음을 비집고 들어오려고 한단 말입니다. 우리는 이것 두 가지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 첫째가 무엇이냐?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모든 영광은 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내 것은 없어요. 영광의 출처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이 시작이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영광은 당연히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 겁니다. 둘째로, 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지음을 받은 존재다 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영광이 밀려올 때에, 나에게 밀려올 때에, 즉 많은 사람들로부터 내가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을 때에 나는 어떤 자세를 취하면 되겠습니까? 나는 나에게 밀려오는 모든 영광이 이제는 방향을 바꾸어서 하나님께만 향하도록 나는 가장 나 자신 모습으로 나 자신을 감출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창조된 목적이라니까요. 그것이 지금 내가 살아 숨쉬고 있는 이유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신 이유가 그거란 말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러지 아니하고 영광이 밀려올 때에 지금 이게구나, 물 들어올 때 너 좋아야지 하고서 사람들한테 내 이름 석자를 기억시키려고 애를 쓴다던가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받기 위해서 애쓴다면요, 그게 뭡니까? 영적인 상태가 어떤 거예요? 나의 마음에 마귀가 드나들 수 있도록 출입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있는 것과 같단 말입니다. 저는 설교단에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설교를 듣는 분들이, 예배당에서 듣는 분도 있고 또 뭐 영상을 통해서 접하는 분도 있을 터인데, 설교자에 대해서는 기억조차 못하게 해주십시오. 오직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만 기억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요. 여러분이 설교를 듣고서는 이제 성전 출입문 밖에 나가시면서 저에 대해서는 그냥 잊어버려도 돼요. 누가 이 설교했는지 그것도 기억조차 안 해도 됩니다. 유튜브에서 들었나? 교회 가서 들은 말인가? 해도 상관없어요. 설교자는 몰라도 돼요. 그렇지만 그 메시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때 나에게 이런 깨달음을 주셨지. 그래서 나의 삶을 이렇게 변화시키셨지. 이렇게 복되게 하셨지.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만 기억하시면 된단 말입니다. 그게 아니라 설교자가 주목을 받으면은요, 그 설교자 훌륭해. 참 대단한 목사님이야. 그 목사님 같은 사람이 없어. 너무나 훌륭한 사람이야 하면서 설교자가 주목이 된다면은요, 그건 잘못이에요. 예수님이 주목되셔야지. 그래서 사람은 그냥 잊혀져 버리고, 사람은 아예 그냥 기억조차 안 되고, 하나님의 은혜, 그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나주신 것, 하나님의 역사, 그것만 기억이 된다면은 그게
참으로 100점짜리 사역을 한 것입니다. 얼마나 의리의리한 교회를 지었냐, 사람이 많으냐,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온전히 영광을 올렸느냐,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여러분,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에 관심을 두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께 인정받아야지요. 여러분이 정녕 하나님의 그 거룩한 계획 안에서 세상에서 인정을 받아야 한다면,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다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전면에 나서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사람들한테 인정받게끔 역사해 주십니다. 그거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내가 할 일은 내가 그들에게 나를 인정하라고 다그칠 것이 아니라 나는 모든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드리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약에 필요하다면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해주신단 말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은요, 아마도 이후에는 루시퍼가 보였던 모습, 느부갓네살이 보였던 모습처럼 적극적으로 막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가로채려고 하지는 아니할 것입니다. 신앙의 양심상 그럴 수가 없지요. 그런데 거기에서만 그치면 안 돼요. 그냥 적극적으로 도적질 안 하는 데에서만 그치면 안 되고요. 우리는 여기서 이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이들에게 칭찬을 받으면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집사님, 기도에 참 은혜 받았어요. 성부님께서 그렇게 헌신해 주시니까는 큰 귀감이 됩니다. 너무 아름다우세요. 오늘따라 유난히 더 아름다우시네. 이런 여러 가지 칭찬들이 오갈 수 있잖아요. 교회 내에서 성도 간에 서로 칭찬을 하는 것은 너무나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말을 들을 때, 그렇지, 내가 좀 잘났지, 이렇게 생각합니까? 그런 사람 없을걸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제가 예전에 보긴 했는데, 근데 그런 사람들은 흔하지 않아요. 굉장히 드물죠. 여러분들 그런 얘기 들으면요, 일반적으로 어떤 모습 보입니까? 아니에요. 아직 한참 부족해요. 오늘따라 너무나 이쁘신데요? 하면, 아니에요. 화장도 잘못했는데, 얼굴이 푸석푸석한데, 그러면서, 부인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반응이 과연 적절한 겁니까? 야고보서 말씀 보면은요,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다른 사람들이 칭찬할 만한, 인정할 만한 그런 아름다운 조건이 있다면은요, 그런 선한 모습이 있다면은 그거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모든 좋은 것이, 모든 선한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그 선한 일을 이루어내신 거예요. 그 일을 성취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시고 지금 여러분 바로 앞에 와 계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여러분을 칭찬할 때에, 인정해 줄 때에 하나님은 뭘 기대하시겠습니까? 그 선한 일을 왜 이루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시거든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선한 것을 왜 이루셨을까요? 영광을 돌리라는 겁니다. 너에게 오는 그 영광을 나에게 돌리렴. 그걸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칭찬받을 때에, 인정받을 때에 성령께서는요, 우리 곁에 오셔가지고 이제 나의 사랑하는 자녀가 나에게 영광을 돌리겠구나 하고 기대하고 계셔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 칭찬을 받았을 때에 아니에요, 한참 부족해요 하고서는 부인을 해버린다면은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흩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려고 기대하고 계셨는데 내가 영광을 흩어버리니까는요,
무한해지시잖아요. 합당한 게 아닙니다. 이런 태도는 교만한 건 아니에요. 겸손한 거지요. 그 루시퍼라든가 느부갓네살 같은 모습은 아니란 말입니다. 악한 의도도 없어요. 그렇지만 절대로 지혜로운 모습은 아닌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영광이 밀려올 때 반드시 그 방향을 바꿔서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칭찬을 받거든 인정을 받거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러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이 말만 그대로 앵무새처럼 하면은요, 그것도 참 어색하지요. 너무 자기적이지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네요.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지혜롭게 여러분이 그 대화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표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또 칭찬하는 분도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영광 올릴 수 있게끔 칭찬을 하는 그런 지혜를 발휘하는 것도 아름다운 모습인 것이지요. 고린도전서 말씀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했어요. 또 베드로전서 말씀에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훈련이 필요해요. 훈련이 안 돼 있으면요, 무의식적으로 영광을 흩어버리든가 아니면은 뭐 그렇게 심각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한테 그냥 영광을 향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내가 한 건데, 우리가 한 건데 하면서 나를 드러내고 나를 기억시키게 하는 그런 행동을 무심결에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훈련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영광 올려야 돼요. 이 말만 그대로 하라는 게 아니라 다양한 언어로서 이렇게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네요. 하나님이 하셨네요. 그 말씀 들으니까는 참 기쁘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무슨 칭찬을 받든 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속하여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이다 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이런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것은요, 뭐랑 같습니까? 느부갓네살이 짐승의 마음을 가지고 7년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 하지 않는다면요, 우리는 그 시절의 그 7년이라는 시간에 느부갓네살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짐승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 아무런 의미가 없는 생애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 마귀가 그러는 거, 마귀의 결국처럼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향해서 영광이 밀려올 때에 영광의 방향이 오직 하나님께만 향할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을 적극적으로 낮추기를 바랍니다. 어떤 칭찬을 받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적극적으로 고백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바랍니다. 무릇 있는 자에게 더하여 주신다 했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고 있으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으면요, 여러분 영광을 흩어버리는 자 아니면은 뭐 영광을 가로채는 자 그런 사람들이 있고 전적으로 영광 돌리는 사람이 있다 치면은 하나님이 누구를 형통하게 해주시겠습니까? 있는 자에게 더해 주시는 거예요. 영광 돌리기에 힘쓸 때에 하나님께서 더 큰 영광 많이 돌리라고 그에게 선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간증할 제목이 쏟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영광 돌리기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들은 이 말씀이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삶의 목표로 세우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모든 가치 판단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가슴을 손얹고 아픈 곳을 손얹고 간절한 소원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 계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자들을 위하여서 지금 은혜의 손을 펼치셔서 능력을 나타내 보이시니 감사드립니다. 마음의 모든 눌림이, 근심, 연약이, 저주의 새 올무가 깨끗이 사라졌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셨습니다. 연약한 육신에 질병이 틈타 있던 것들이 예수 이름으로 물러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서 모든 각색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성도들에게서 떠나가라. 머리에서 발끝까지 정결하여 질 것이고 뇌 혈관 신경이 온전해지고 밝은 시야를 볼 것이고 축농증 비염이 고쳐지고 기관지가 고침을 받을 것이 턱관절이 온전해지고 어깨가 팔목이 손목이 허리가 골반 예수 이름으로 남받을지어다. 무릎을 고쳐주시옵소서. 발목을 고쳐주시고 모든 소화기관이 온전해져서 음식 섭취하는데 어려움 없게 해주시고 심장을 강하게 하시고 폐가 정결해지고 물이 찰던 것들이 사라지게 해주시고 온 창기가 샘을 없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의 광채가 비추어서 새 힘으로 넘쳐나겠습니다. 외양간산 승화자치 뜀박질을 할 것입니다. 암세포가 사라져라. 예수께서 명령하셨어요. 암세포가 떠나가고 온전한 것으로 생명으로만 지원받을지어다. 당수치는 정상이 되게 해주시고 혈압을 온전케 해주시고 백혈으로 건전케 하시옵소서. 염증은 사라져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온전히 고쳐내신 영광을 거두심을 믿습니다. 주의 자녀들의 가정에 믿음의 복, 구원의 복을 더하여 주셨고 물질을 얻게 하시옵소서. 수고한 모든 것들이 풍성한 결실을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닫혀있던 문들이 열려질지어다. 합격의 기쁨을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박수 좀 올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준비하신 예물 정성된 마음으로 드리겠습니다. 드리신 예물을 위해 축복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구별하여 정성껏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무릇 있는 자에게 더하시겠다는 그 말씀처럼 주님께만 온전히 영광 돌리는 주의 자녀들에게 감사와 감격의 제복이, 간증의 제복이 끝없이 쏟아지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직 청원자, 그는 재직 임명 대상자를 분들 교육이 있습니다. 다음 주일, 또 그 다음 주일 이렇게 2주간에 걸쳐서 할 것입니다. 주일 오후 1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하시는 분들은 빠짐없이 교육에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추수감사 주일에 임증예배를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2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거룩한 주일 예배에 함께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린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축원합니다.